제가 금요일이면 그 목욕탕에 가는데 제가 가는 목욕탕 주차장이 이렇게 늘 금요일이면 이렇게 붐빕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이 없어가지고 갈 때부터 이제 걱정을 하는데, 오늘은 들어가자마자 초입에 빈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차를 후진해서 이제 파킹을 하는데, 다른 그 주차 공간을 보니까 다른 데도 널널하게 빈자리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야, 코로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구나. 그럼 난 왜 왔지? 그러면서 그냥 차를 주차하다가 다시 뺐어요. 그냥 가자, 오늘은 집으로 그냥 가자. 갖고 이제 그 입구까지 나왔는데, 야, 뭐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내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지?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다른 때 같으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무섭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단체 문자 보셨는데, 그냥 인사도 목례로만 하자, 악수하지 말자, 세정제 세팅돼 있으니까 세정대로 손을 씻자, 마스크 끼고 교회 오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내가 열중샷하고 이제 목례로만 여러분들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야, 요거 몇 번 더 하다가는 교회가 아주 썰렁해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국에서도 우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찾아가지고 상당히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 우리나라 그 우한에서 온 사람들 뭐 진천이고 어디에다가 이제 수용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크게 그 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았냐면 마지막 어떤 그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의 요인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저 백성들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덤벼들잖아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덤벼드는 그들의 어떤 그 악의가 얼마나 무서울까? 보통 그 사납은 것이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하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징조들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지나치지 마시고, 두려움에 떨면 떨수록, 사람들이 무서워하면 무서워할수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더욱더 선명하게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바른 위치에서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지 정말 영적으로 깨어 골몰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회심과 개혁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순환주간 세 번째 날, 화요일 날 있었던 그러한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6월절 기간 중에서 일이 가장 많았던 날, 예수님께서 아주 바쁘게 지냈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세 번째 날이, 첫 번째는 그 성전 청결에 대한 이 시비가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들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덤벼들지요. 덤벼드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질문으로 그들의 질문을 막으셨는데,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당시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침례 요한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 정답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알면서 그가 증거하는 메시아 나를 왜 믿지 않느냐, 이제 이러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대답을 회피합니다. 대답하지 아니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그들을 이제 은근하게 책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야,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일을 시켰는데 큰 아들은 예 하고 안 했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라고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일을 했다. 누가 나으냐?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하잖아요. 요 예수님의 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부자지간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고, 그러면서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한 아들은 불순종했고 한 아들은 순종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리나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맏아들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야기는, 유대인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맏아들 구실을 해야 할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하잖아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자 관계로 성경 가운데 묘사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명령이 있고, 자녀된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부인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온전하게 이해한다고 하게 되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확인시키는 이 안식일, 매일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에 나와 있는 그 악한 농부, 어떤 그 주인이 이제 농장을 이제 만들어 놓고 세를 주고 갔잖아요. 추수 때가 되어서 세를 받으러 갔는데 줘요 안 줘요? 받으러 간 사람을 때리고, 또 더 많은 사람을 더 때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는데 아들은 죽이고.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주종관계에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특성은 책임과 충성입니다. 종은 자기 의견이 있어요, 없어요? 종은 자기 의견이 없어요. 주인의 뜻이, 자기 뜻이 된 사람이 이 종의 어떤 직분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스스로 취하여 멋대로 생이한 그러한 백성들로 지금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충성을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들의 실패를 반복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실패를 우리는 닮아서는 안 될 것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부여받은 진정한 주의 종들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을 다하시는, 그리하여 성공적인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이제 그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청했지만 오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불러드리죠. 예, 막 불러드려요. 그 다음에 주인이 이제 예복을 검사하기 위하여 이제 연회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뭘로 묘사하고 있냐면 주객 관계, 주인과 초청자와 주인과 하객의 손님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님과 이 하객의 관계는 주인의 초청이 있을 때에 뭐 해야 마땅한 거예요? 예? 수락해야 돼. 초청장을 받았을 때에 가겠다라고 수락을 해야 되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손님은 주인의 배려를 감사하게 받는 것이 예의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늘로, 천국으로 초청하게 될 때에 거절하지 마시고, 그 천국의 가치를 그냥 약화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응함으로 말미암아, 응하는 예의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름다운 잔치를 만끽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손님은 이 잔치집에는 그 손님들이 입어야 할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옷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고 깨끗하고 비싸다 할지라도 주인께서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의란 말이죠. 초청받은 자의 예의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 다 해놓으셨단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잔치 석상에서 입어야 할 예복을 준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초청에 응하여 우리가 그 잔치에 참석을 했었을 때에 우리는 주인이 만들어 놓은 예비한 그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것이 아무리 귀하고 가치 있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인이 우리를 초청한 예수님이 준비한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의의 옷을 입고 매일의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 시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자 관계, 그 다음에 주종 관계, 그 다음에 주객 관계인데,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될 것이다. 그러한 교훈을 얻고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시험하기 위하여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데, 그 중에 한 무리가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하지요. 마태복음 22장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바치라.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의 주인이 누구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세를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진정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요구대로 생애하고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바치느냐, 이거거든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느냐, 이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분명 사단을 대표하는 가이사의 종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마땅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특징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시비가 붙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삶 자체를 보게 될 때에 부활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 이 부활을 믿지 않냐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흙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분명 무엇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러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떠한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너희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냐? 가장 큰 율법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제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그냥 성경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에 이것이 성경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선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해요. 그때에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더 묻기를, 그렇다고 하면 어찌하여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라고 묻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자손된 예수님에게 다윗이 어찌하여 주라 칭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존재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한낱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심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주님, 자존자, 그리고 영존자, 영원히 존재하는 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맘먹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제 어떤 그 외식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식을, 그들의 신앙은 지극히 관념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선. 그렇죠? 참, 여러분들은 종교인이냐 아니면 신앙인이냐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들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따르는 종교는 신앙이 생활임을 가르치는 종교예요. 기독교 종교의 특성 중에 하나가 계시 종교일 뿐만 아니라 생활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생활하셨고 생활로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 자체이셨다, 이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 자체도 말씀이 우리의 삶 자체이어야 된다. 성경 말씀 그대로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정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면이기도 합니다. 생활은 가장 현실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종교는 가장 현실적인 종교이어야 돼요. 그냥 우리의 현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통하여 무엇이 실현되어져야 되냐면, 무엇이 증거되어져야 되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중시 여기는 삶을 살았다. 속은 없고 겉모양만 중시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자,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뭐는 살았어요? 입은 살았어요. 겉모양은 살았어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일에 여념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내용이 없다. 말은 무성한데 행동이 없단 말이죠. 말은 무성한데 행동이 없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경문을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차고 다니는 일에는 열심을 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옷수를 크게 하고, 옷술이 있는데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이게 뭐냐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죽으로 만든 조그마한 통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기록한 종이들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 팔에다가 차고, 이 완장처럼 이 팔에다 찬 이 경문이 있는데, 작은 통이 있는데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경문을 차고 다니게 되면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중시 여기는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렇게 평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문이 크면 클수록 말씀이 많은 거예요.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더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의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면의 변화는 없는데, 거듭남의 경험은 없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경문은 점점 커진단 말이죠.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데 겉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거룩한 사람, 말씀을 중시 여기는 사람, 많이 보는 사람, 요것을 보이기 위해서 더 크게 만든단 말이에요. 옷술도 마찬가지, 옷술을 크게 만든다 그랬는데 이 옷단에 다는 술이 있잖아요. 술, 요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표인데 어떠한 의미로 이 옷술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냐면 민수기 15장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냥 옷단에 술을 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분명한 의미 부여가 있단 말이죠. 예? 그 의미 부여가 뭐냐면은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냥 옷술을 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어떤 그 중심을 잡도록 하기 위하여 술을 달라고 만들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방종하는 마음을 막고, 그 다음에 눈의 욕심을 막기 위하여 술을 달도록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방종하는 마음 그대로 품고 눈의 욕심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술만 더 크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냥 내면의 변화 없이 겉모양만 바꾸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책망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적용시킨다고 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함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우리가 들락날락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성격이라든지 나의 삶의 스타일이라든지 습관들을 얼마나 바꾸어 완 그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없이 성경을 통독하고 암송하고 우리가 늘 매일의 어떤 그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어 나아가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깊이 반성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들의 신앙은 훨씬 더 위험해지는 신앙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겸비한 심령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러한 의미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외형만 갖추었고, 늘 상석에 앉으려고, 또한 시장에서는 어떤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그냥 이렇게 선호하고, 랍비라고 하는 어떤 그 칭호를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받는 일에, 또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인기에, 칭찬에 얼마나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자신도 망합니다. 외식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나날이 새롭도다 라고 증언한 바울의 삶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나날이 새롭게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13절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천벌받겠죠. 그렇죠?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되겠죠. 자신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좋지만, 자신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좋지만 막기는 왜 막느냐 이거죠. 천국 가기 싫으면 나 안 가면 되는 것이지 왜 다른 사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막아버리느냐 이거죠. 그런데 외식하는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성도 아무도 없죠? 우리 별내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이 없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5절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계속 화 있을진저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은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도 육지도 정말 뭐 이렇게 따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구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변화되지 아니한 삶 때문에, 진정한 신앙이 아닌 그러한 삶 때문에 나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생산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 우리가 지옥 자식을 만들기 위하여 영혼 구원하지 않잖아요. 천국 시민을 만들기 위하여 영혼 구원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구원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기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지 지옥 자식으로 만들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한 열정 보일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죽을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게 될 때에 그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탄생되어져서 이 성전을 가득 메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맹세에 대하여 마태복음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면 핵심이 빠져버린 맹세, 핵심이 가치 판단,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할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알맹이 없는 핵심이 빠져버린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말게 되시고 이 가치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가치 판단에 주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11조 생활은 잘한단 말이죠. 하지만 11조 생활을 잘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온전한 신앙이 없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11조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죠. 미국 사회에서나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 선교 현장도 기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인 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11조는 희한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줄어들지 않냐고 뭐 적게라도 성장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이제 우리가 섣부른 판단은 그래도 아직 신앙이 죽지 않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를 본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그들이 갖추어야 할 어떤 온전한 신앙 자세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11금을 잘 철저하게 드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건강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11금이. 하지만 11금은 철저히 내야 돼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우선적으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는 진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외적인 그러한 어떤 그 삶의 결과로 우리가 11금도 철저히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속 사람이 거듭날 때에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다. 겉이 깨끗하고 해서 속도 깨끗한 것이 아니다. 그냥 겉과 속이 동일해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러한 삶이어야 된다. 이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향기로서 뿜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할 때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책망하는 어떤 그 외식이 우선되어질 때에 그것은 악취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성수하는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정말 살아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장은 변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포장하는 일에 급급하지 마시고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표리가 부동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는데,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뻔뻔스럽게, 그렇죠? 우리의 속마음은 악한 마음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말로, 의로운 행동으로 생활할 수, 넉넉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9절에 있는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그랬는데, 이제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선지자들을 죽이는, 아벨의 피에서 사가랴의 피까지 처음 순교자로부터 마지막 순교자까지 이제 이런 말인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계속 죽여요. 또 보내면 죽이고, 보내면 죽이고, 보내면 죽이고.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거절하고 계속 부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천국으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는 빛이 없이, 등불이 없이 하늘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르러 올 때에, 여러분들의 양심을 깨우치게 될 때에,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굴복할 때에, 깨달음에 굴복할 때에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산자의 모습으로 신앙을 하면서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히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기시고 생명만큼 존중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개혁적인, 개선적인 어떠한 말씀 앞에서 거절하지 마시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살아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 계실 때에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7번씩이나 반복하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뭔가 이 개선의 어떤 노력을 함으로 성령이 더욱더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